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령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전, 네, 안에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69쪽입니다. 269쪽.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죠? 네,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 안에 안 계신다면 정말 구원받은 이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격. 저도 인격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인격이 있어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지식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로 행동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먼저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의 그 지식의 일한 부분,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엽 한 입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알고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동전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저만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 동전이 떨어진 이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전을 주운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못하냐.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근심할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의 제가 아니시라면은 왜 근심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열시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는 성령님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멸치 말아라. 소멸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시면서 떠나시지는 않지만 능력을 나타낼 수 없이 마치 풍선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팽팽해서 구멍이 나면은 서서히 바람이 빠지면서 쪼글쪼글한 것처럼 소멸되는 것입니다. 또 불이 이글이글 타다가 물을 끼얹으면은 불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꺼져버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소멸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소멸되십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인해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러한 모든 육신 또 세상, 사단으로 오는 이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살인, 간음, 탐심, 시기, 이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성령님은 소멸이 되십니다. 그의 인격 되시는 성령님은 소멸이 되십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는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인데요.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물론 우리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죄를 책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격이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을 말합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지가 있으시죠?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물이 든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제 옷에 오물이 묻었습니다. 저는 심히 불쾌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벗어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사람인 저도 이와 같이 견딜 수 없어서 깨끗게 하려고 그러한 행동을 취하는데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끗이 못한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어라 하시고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슬프게 해드릴 수 있고 근심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 탄식하게 해드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7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한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결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결코 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된 성도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이것은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해지는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여진 이러한 신분적으로 거룩하여진 이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그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상숭배, 음행, 부도덕, 세상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몸을 더럽게 하는 이러한 일에 의해서 큰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세상의 문화, 고린도교회는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지 못한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는데요. 세상의 문화, 오늘날에도 세상의 문화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접하고 있으면서 이런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럽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TV 보는 것이 뭐 잘못이냐, 인터넷 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컴퓨터 뭐 하는 것이 뭐 잘못이냐. 그렇지만은 TV나 이런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영화, 이런 잡지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접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몸을 오염시키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소멸시키시고 탄식하게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인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과 17절 어떤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더럽힌 자를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의미는 지옥 가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못쓰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못쓰게,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영혼이 더럽게 되면은 몸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면은 영혼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더러운 오물이 들어있는 그릇은 오물만 더러운 것이 아니고 그 오물을 담고 있는 그릇도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없으시고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 가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영혼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어떤 가상적인 물건인데요. 천문학적인 이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비싼,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그것을 실용화하지 못한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엄청난 이런 비싼 그 물질이 그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몸의 이 가치, 실질적으로 몸의 가치, 어떤 의사가 인간의 몸을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분석해 봤는데 여러 가지 수분, 탄소, 인, 황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89센트를 나옵니다. 1,000원 1달러도 되지 못한 89센트, 이걸 가격으로 환산하니까 겨우 1,000원 정도, 우리 몸값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금 한 돈 가격만큼도 못하는 우리의 몸 가격입니다. 실제로 이 몸을 가치를 따진다면, 근데 사람의 영혼의 값은 얼마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의 영혼은 값을 매길 수 없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에 팔려가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아래 놓여 있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치르신 대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몸,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부터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마음대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희 몸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에 따라서 나의 몸도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게 됐습니다. 내 몸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배당에 가고 싶으면 예배당에 가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잖아요. 직장에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또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몸도 그대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몸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의 발과 손과 입을 통해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집에서 살 거야?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먹고 근무까지 간다잖아.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 일컬어서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손으로 봉사하고 발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입으로써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지체들을 사용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전입니다. 우리 몸을